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곁으로 간절히 다가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 고백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에 나는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맘만 져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끝으로 마음을 모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복림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눈이며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윤환근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는 마음들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특별히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전쟁으로 이 땅에 피로 물들었던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 주시고 진리와 평화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교회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킨 순교의 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가득히 채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성도님들의 일상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에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많은 성도님들도 접종에 참여하였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시며 접종한 사람들과 성도님들이 그 어떤 부작용이 없이 면역이 잘 형성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님들의 일상이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월요일부터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비전을 꿈꾸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이 회복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니엘 세우신 전성수 사자 목사님, 특별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치유 충만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의 준비하신 그 축복이 예배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부족한 죄인이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99쪽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자와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세계 초대형 1조 부자
21명의 습관을 조사하고 영상으로 만든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이 세계에서 재산이 1조 이상이 되는 21명의 부자들은 5가지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 그래서 보통 5시 반에는 기상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었고, 세 번째는 독서, 네 번째는 사색, 생각하기, 그리고 5번째가 엄격한 규율을 따르기였습니다. 이 5가지가 습관이 되었을 때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5가지 중에 큰 거, 실천하기 어려운 거,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고 하지 않고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 인생을 바꿉니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소속감, 또 태도, 예배, 말씀, 기도, 찬송. 이 6가지는 신앙생활하면서 큰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신앙의 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영적인 삶을 결정짓습니다. 인생의 당도를 결정짓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생명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생명, 다르게 말하면 구원, 또 영생, 이것은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이 생명이 얼마만큼 풍성하냐, 부요하냐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묵상한 것 이 6가지를 엑기스로 만들면 경건이 됩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주제로 경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오늘 7절을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습니다. 먼저 철저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 버려야 될 것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망령된 것입니다. 여기 망령되다 이 말의 뜻은 밟히다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 욕먹는 것, 손가락질 받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라, 거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허탄한 것입니다. 여기 허탄한 것, 문자적인 뜻은 늙은 여자에게 어울리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허탄한 신화는 할머니가 손주들을 밤에 재울 때에 잘 안 자요. 그래서 엉덩이를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들려주는 옛 이야기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허탄한 신화를 할머니들의 이야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허탄한 신화를 영적 불량식품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 있는 것,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불량식품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라, 버려라, 포기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삶의 방향을 경건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가라 이런 뜻입니다. 경건,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입니다. 이 경건은요, 좋다 이런 뜻이에요. 세베이아, 두려움입니다. 경건의 말뜻은 좋은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좋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지으리까? 하나님에 대한 좋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부추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손을 댈 수 있으랴? 하나님에 대한 좋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하지 아니한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 선지자직에서 은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쉰다고 하면, 중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현직에 있던 은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계속하여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 이 칼빈은 어떤 역사가가 정의하기를 사도 바울 이후로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울 이후로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 종 칼빈은 이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주님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이런 신실한 감정을 경건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경건은 공포가 아닙니다. 경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삶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오늘 이 경건을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연단하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운동선수들이 연습하는 걸 나타냅니다. 이 당시에 운동선수들은 벌거벗고 연습했습니다. 육상경기나 격투경기에 벌거벗고 출전했습니다. 평소 훈련을 할 때에 훈련에 방해되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로 하여금 경건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에 거추장스러운 거, 불편하게 만드는 거 있다고 하면 다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기 약간의 유익이란 말은 작은 부분에서 이 말입니다.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은 작은 부분에 유익이 있는데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얼마간의 물질을 얻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여기 범사는 모든 부분에 유익하다고 하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연습은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정신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서, 천국에서, 미래의 삶에까지도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이요, 이 말은 8절을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경건으로 설정하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이 말씀은 보편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적용해야 될 진리다 이 말입니다. 프란시스 드 살레 16세기 경건주의자입니다. 이 프란시스 드 살레라는 분은 여기 경건의 유익을 새에 비유해 설명을 했습니다. 낙타는 새과입니다. 그러나 날지를 못합니다. 암탉은 서투른 모습으로 날지만 높이 날지 못하고 한 번씩 가끔 납니다. 하지만 독수리, 비둘기, 참새들은 높이 빠르게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자주 신속하게 높이 날아오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독수리가 창공을 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날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경건하게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경건을 동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았을 때에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의 자식들 가운데 무드셀라는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까지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6장 22절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경건을 동행으로 표현했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하게 살았던 노아, 온 세상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에 방주를 예비하고 그 방주에 일가족이 몸을 맡김으로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상에 인류가 편만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역대하 31장 21절, 20절, 21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여기 한 마음으로 행하는 게 경건이에요.
한 마음으로 행하였더니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중에 육체에 병이 들지 않습니까? 이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마음으로 행하였던, 경건하게 행하였던 삶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몬은 당대의 힐렐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힐렐은 유다의 이 랍비의 두 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파의 수장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힐렐의 제자였습니다. 이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니까 결국 뿌리로 올라가면은 힐렐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힐렐의 아들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도 합니다. 이 시몬은 당대의 가장 훌륭한 학자 7명에게 부여했던 칭호 라반이라는 칭호를 받은 대학자고 대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시몬을 경건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가졌던 세상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하지 않고 그의 믿음, 신앙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또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선지자 안나가 나옵니다. 이 안나를 가리켜서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나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여선지자 안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불행하잖아요. 결혼했는데 7년 만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되기까지 홀로 지냈습니다. 이제 노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세상에 볼 때 약한 점, 부족한 점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믿음을, 신앙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배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연약함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신앙을 보시고 그 믿음과 신앙을 귀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제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군인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가 전장에 나가서 세웠던 공들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살았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가 가졌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그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이 올림픽을 개최해야 되느냐 아니면 취소해야 되느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나라들은 불참을 선언하고 어떤 유명한 테니스 선수도 이번 올림픽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또 선언하고, 지금 올림픽이 열릴지 안 열릴지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각 나라의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4년 동안 올림픽 이 날을 위해서 피땀을 흘렸습니다. 어쩌면은 경기 한 번으로 그 올림픽이 끝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4년을 손꼽아 기다리고 연습을 한 거예요. 내가 메달이라도 딴다고 하면은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부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 올림픽을 위해 연습을 거듭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금생과 내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이 경건의 연습을 또 연습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을 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됨의 복을 주세요.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부모와 그 부모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잘됨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신명기 33장 8절에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기 둠빔과 우림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달려있는 보석이에요. 일종의 돌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대한 사인으로 이 둠빔과 우림의 돌의 색깔이 변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들려주셨는데 누구에게요? 주의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32편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해서 이 물의 세력이 천지를 뒤덮을 때 경건한 자가 기도하면 물의 세력이 그를 범람하지 못한다, 집어삼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시편 86편 2절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경건한 자는 자족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경건하면 자족하게 되고 자족하면은 경건의 연습을 더 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경건에 힘쓰면은 자족합니다.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경건에 힘쓰면은 우리의 죽음도 귀하게 보십니다. 시편 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우리 성도들의 죽음, 경건한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마치 산자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건한 자들에게는 역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해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역사의 종말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면은 이 천지 만물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은혜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경건 생활을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세계 초대형 1조 부자들의 습관이 5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독서하는 것, 사색하는 것, 엄격한 규율을 따르는 것, 이 5가지를 하나로 나타내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새벽에 교회를 오시든 할 수 있으면 교회 오셔야 이 5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집에서라도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속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올빼미 형인데요. 나는 새벽에 1시, 2시에 자고 그래서 새벽 기도는 꿈도 못 꾸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올빼미 형이 되든 종달새 형이 되든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우리 스스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내 삶을 올빼미형으로 만들든지 종달새형으로 만들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을 좋아하시느냐? 종달새형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올빼미형이 아니라 종달새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종달새형이 되기 위해서 지침시간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을 다 끝내면 밤 12시고 새벽 1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혹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본다고 또 스마트폰으로 어떤 것을 검색한다고 밤늦게까지 친구를 만나서 논다고 올빼미 형이라고 하면은 우리 삶을 종달새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애를 써야 합니다. 또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기 힘쓴단 말은 혼신의 힘을 다한다, 진력한다 이 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 이분은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이 존 낙스가 하루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대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너무 귀찮아서 문을 열고 보니까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지금 영국의 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자네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존 낙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왕이라고 했나? 나는 지금 우주의 왕을 만나고 있는 중이네. 영국의 왕 때문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존 낙스, 그의 무덤 앞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일이 없는 사람 여기 잠들다.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메리 여왕은 100만 명의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힘썼던 존 낙스, 그 한 사람의 경건 생활이,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위력이 있다는 것을 이
메리 여왕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힘쓰다 이 말은요, 비난을 받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동료가 볼 때에 좀 독종이다, 좀 별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독종이다, 정말 독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기까지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또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시면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했습니다. 바울은 수고하고 힘쓸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본이 되라 했습니다. 여기 본이란 단어는 두드려서 생긴 자국을 말합니다. 틀을 말합니다. 모형을 말합니다. 우리가 붕어빵 틀에 밀가루 반죽을 넣어 구우면 붕어빵 모양의 빵이 나오잖아요. 국화빵 틀에는 국화빵 모양이 나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모들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형이 되어라, 틀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 세대처럼 경건한 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논의 곡식은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식은 어떨까요? 우리 자식들은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첫 번째 우주인이 누굽니까? 이소연이라는 분이세요. 이 이소연 씨는 어려서부터 기도로 자란 믿음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매일 이 딸이 하늘을 나르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날마다 딸과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소연 씨도 우주인이라는 꿈을 이루는 과정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광주에 있는 고향교회에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보냈다고 해요. 결국 이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어렸을 때도 훈련받았던 경건의 시간이 우리나라 첫 번째 우주인이 되는 10일 동안 우주를 비행하고 무한 귀환하는 그런 최초의 인물이 되는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책에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서 쓴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내 기억에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것은 매일 새벽 교회에 종을 치러 나가시는 아버지의 걸음소리였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질퍽질퍽한 마당을 걸어가는 소리가 잠결에도 어슴풀에 들렸다. 아버지는 신앙의 유산을 가정의 보물로 여기시는 분이었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셨다.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하고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부터 엄격하게 가르치셨다. 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셨다. 바로 이 가정 예배를 통해 나의 신앙이 자랐다. 아버지의 기도는 오늘날 내 인생, 이분은 목회자니까 내 목회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의 기도하러 가시는 걸음소리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기도하러 가시는 걸음소리가 오늘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2007년 12월 16일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에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 가문을 이렇게 연구하고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18세기에 미국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주역이죠.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인물인데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미국에까지 가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을 이렇게 조사해서 방송을 하는 것은 참 특이한 거예요. 이 방송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줄줄이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8대를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나오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도시의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 변호사, 판검사, 목회자, 의사, 교수, 세계적인 사업가, 뛰어난 발명가 수도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KBS 기자가 에드워즈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 그 교회를 그때 섬기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때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 부부의 신앙심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공영방송 KBS 기자가 미국에까지 가서 취재하고 질문하고 얻은 답이에요. 무엇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이렇게 미국을 움직이는 후손들이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선적으로 목사님 부부의 신앙심이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심이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자손들이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신앙의 명문가가 있습니다. 김성규 전 국정원장입니다. 이분의 가문에는 지금 기독교 신앙이 5대째 흘러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문은요, 정말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성경을 읽도간 가족이 있으면 특별히 선물을 드리고요, 이 가문에는 2가지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가문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이 5대까지 이어져 내려갔을 때에 그 가문에서 교육과도 나오고 또 사업과도 나오고 또 정치가도 나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인물들이 배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나와 내 후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정말 한국을, 세계를 움직이는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나오기를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역사에 경건 생활의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경건 생활에 힘썼던 사람들의 이 경건 생활 수칙을 한번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3가지, 어떤 사람은 7가지 질문 많이 썼지만 제가 다 정리해서 한번 뽑아보니까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이분들은 주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과도 말하지 않는다. 무릎을 꿇고 2 손을 모으기까지는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생활 수칙을 정하고 기도 생활했다는 거예요. 2번째는 성경 읽기 생활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어떤 글도 읽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신문도 보지 않고요, 인터넷 검색도 하지 않고요, 어떤 일반 책도 읽지 않겠다라는 이런 수칙을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 생활입니다. 모든 경우에 감사합니다. 4번째는 기쁨 생활입니다. 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5번째가
신뢰 생활입니다. 인생을,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탁하는 생활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 성경 읽기 생활, 감사 생활, 기쁨 생활, 신뢰 생활, 이 5가지 경건 생활의 수칙을 신실하게 지키고 우리 자주 손손에게 이 수칙이 흘러내려간다면 작은 것이 인생을, 작은 것이 가정과 가문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활력을 더하려면 이 작은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혹 신앙생활하다가 영적 활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영적 권태기에 빠졌습니까? 신앙생활의 기본기에 다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이 작은 것에 실정이 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6년 11월 어느 날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한 보석 상인이 우연히 수석 전시회에 들렸습니다. 그 전시회에 가보니까 돌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돌멩이에 $15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엔 이게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에요. 이 돌멩이는 사파이어 원석이었습니다. 그런데 $15가 붙어 있으니까 이 보석상이 종업원에게 가서 진짜 $15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현찰로 $10를 주면 내가 $5를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보석상이 얼른 $10를 주고 그 돌멩이를 구입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보석상에 와서 그 돌멩이를 깎고 다듬어서 목걸이를 만들고 팔찌를 만들고 반지와 같은 귀금속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얼마를 벌었느냐? $228만 벌었대요. 10,000원 주고 돌멩이 사가지고 그 돌멩이를 다듬고 다듬어서 제품을 만들어 팔았을 때에 26억이라는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고 돌멩이가 아니고 사파이어 원석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길 때에, 말씀에 대하여 사랑하고 예배에 대하여 철저할 때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때로는 뜨거운 영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 인생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내 속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단순한 돌멩이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원석입니다. 이 원석을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깎고 다듬어야 돼요. 자기 신앙을 상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보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우리의 가문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에 실정 내지 않게 해주시고 작은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빛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고 교회가 빛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사절입니다. 주 살리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엄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내가 약한 부분 또 실족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또 시리즈 설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들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좋은 두려움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생에 좋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고 말씀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4번입니다. 백신 접종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 차원에서 각 교회별로 1차 이상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또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은 구역장님이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 사무실 우리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청년 다니엘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11월이 되면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요. 올해는 이 중간에 한 번 더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청년들에게 메시지 또 청년들에게 맞는 찬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다 나오셔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 다니엘 기도회 때 드리는 사랑의 헌금은 이번에는 우리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 전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새벽 기도가 있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에는 전부 다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과 함께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강구들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강습회 또 교회 일정, 교회 소식 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100배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예기치 아니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쁨과 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복 주시고 우리 모든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도 나와서 기도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경건한 자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경건 생활 위에 가정과 심령과 앞날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우리 1절 찬송합시다. 성전을 떠나